시간이 되었습니다. 누리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성 기도하심으로 제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5, 26, 27 여전도의 회원들이 특순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덥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각종 교회 교육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시원한 비와 바람을 주셔서 계절의 변화와 조물주의 오묘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경양교회에서 평화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예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직 참된 말씀으로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지혜로워지고 훈련을 잘 받고 연단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성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순종과 충성,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순서마다 함께 임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본문입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이성환 목사님께서 새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안 틀던 그 에어컨을 밤새 틀고 자지 않으면은 하루 안 틀고 잡았는데 제 누웠던 자리가 땀이 흥건해요. 이 더운 여름에 수련회 4번 하고 30시간 연수 1번 받고 나니까 방학 다 끝나고 개학이에요. 그 여름 지내면서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지요. 이 전도서는 주전 93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던 그런 인생의 진리를 글로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글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전도서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고백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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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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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그 앞에 가위 열고 닫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용기 있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하게 끝난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아래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삶이 세겹줄의 삶이며 그 세겹줄의 삶이 어떻게 강한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주의의 삶은 헛되고 불행한 삶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솔로몬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태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도 헛된 걸 내가 보았는데 또 한 번 내가 헛된 것을 본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있는 어떤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세상과 무관심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벌고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해서 말하기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고 산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욕심만 가득 차서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배만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욕심만 가득 차다 보니까
이미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모으는 데만 있다. 그렇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탄식을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탄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가족도 없다. 이웃도 모른다. 오직 내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가 버리는구나 라는 탄식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탄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것도 헛되어서 불행한 노고로구나. 이것도 헛돼서 결과를 보니까 불행한 노고로구나. 불행한 수고였구나. 그런 탄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죽으라고 돈만 벌고 자기만 배불리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탄식, 내가 불행한 수고만 했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의 배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소유를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니까 그것도 헛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행한 수고만 남았구나라는 탄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놀자!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이제 내 목표를 채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럼 네 재산은 누구께 될까? 아무리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가시면은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누리기는커녕요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본 사람인데 되게 부잣집 그 부인이었어요. 찬장에는 크리스탈 유리잔으로 다 해가지고 그어놔두고 유리그릇으로 보면서 매일 닦으면서 좋아하고, 이불장을 열면은 색동 이불 해가지고 쫙 보고 이렇게 그거 보고 누가 오면 열고, 아 우리 색동 옷,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요 색동 옷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요만할 때 본 색동 이불 해가지고 우리 집에 색동 이불 이렇게 색깔별로 했어. 뭐 그리고 뭐 유리창 뭐 크리스탈이야, 이거는 뭐 파카 크리스탈 뭐. 매일 닦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어릴 때 그 기억에 저 이불은 안 덮는가? 저 잔은 안 쓰는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이 뭐 얼마 안 기다리고 바로 재혼하더군요. 부자가 되면. 그 색동 이불, 그 그릇 두 번째 부인이 다 써요. 막. 뭐 우리 친척이었습니다.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보았을 때, 저거 누가 쓰노 했는데 결국 주인은 따로 있더군요. 쓰는 사람이. 그거 좀 젊었을 때 쓰지. 그 비싼 거 사놓고 두 번째 마누라 다 주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혼자는 고독합니다. 절대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위해 씁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봉헌하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누리는 것보다 베푸는 곳에 더욱 넘친다고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없는 이기주의로 하나님 모르는 개인주의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불신앙적 개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겹절의 성도의 삶은 강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 신앙 공동체 의식, 우리 인생에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죠. 좋은 상을 받기 때문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삶, 신앙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좋은 상을 받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 하나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이웃이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예상치 못한 깊은 구멍, 웅덩이, 정말 어떤 난간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의 쓴잔을 맛보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사람이라면 서로 협력하며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지요. 프랑스의 세잔느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 자화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카드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보시면 아 하고 아실 겁니다. 19세기가 낳은 후기 인상파 중에 아주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결벽증까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고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화폭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화가들은 좀 그런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세잔느라고 하는 화가의 아내는 그가 버린 그림을 주워다가 남편의 작업실 한편 구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잔느는 자기가 갖다 버린 그림인 줄도 모르고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구나. 다시 끌어다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잔느의 불후의 명작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좋은 상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두 사람이 있어서 좋은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혼자 있어서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산악지대를 행하다가 골짜기에 빠져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거나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사막의 냉기와 또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일어서지 못하면 화가 미친다는 거죠.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튼튼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삶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두 사람의 중요성을 따뜻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해만 지고 나면은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사막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 동행하던 자와 함께 밤이 오면은 꼭 붙어 누워서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사막 여행의 상식과도 같은 지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온정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위로하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눕는다라는 말은 연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한 목적으로 하나 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같이 눕는다.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여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튼실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중요성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광야나 사막에 있어서 여행자들이 그곳을 지날 때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기 쉬웠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 혼자의 삶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인생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단도 혼자 똑똑한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는 사람을 쉽게 공략합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성도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나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쉽게 공격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혼자 있었다고 안 했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있어.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따라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세겹줄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세 가닥으로 꼰 밧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이상의 튼튼한 동아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겹줄, 이 세겹줄, 삼겹줄, 세 가닥으로 꼬은 그 줄은 한 가닥의 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속력, 단결력, 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성을 암시하는 그런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세 겹줄은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단합, 성도 간의 결속의 강도가 완전하다고 할 만큼 강한 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회, 구역 모임, 각 전도회 모임, 수요 전도 모임, 신방장 모임, 교구 성경 공부 등등, 그리고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 겹줄로 엮여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세 겹줄이 된 교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겹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25, 26, 27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고 두 배의 힘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보다 세 겹줄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뿐이고 그 결과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때로는 베풀 수도 있는 그것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기도 부탁할 때가 있고 또 같이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시험이 올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동료 성가대원이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같이 기도해 주고 염려해 줄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같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담당 교역자, 또 같이 힘쓰고 애쓰며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는 세 겹줄의 성도, 참 행복한 성도고 강한 십자가 군병일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혼자 교회 다니면 조용히 구역 식구 엮이면은 나를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내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주일날도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고 교회에서는 그냥 나를 안 붙잡아주면 좋겠고 이런 분 계십니까? 혼자 있는 성도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겹줄로 엮여서 튼튼한 십자가 군병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도움을 받고 기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신앙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의 굳건한 삼겹살에 세겹줄에 동아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겹줄들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주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 2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의 권사의 원례회, 경양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개강감사 예배, 교구 친선 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7년 서울 남지방 SFC 찬양제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5호에서 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환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리아 찬양대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5 여전도회는 59년 1월에서 6월생이고 26 여전도회는 59년 7월에서 8월생, 27 여전도회는 59년 9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5,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와 또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교회 행사들, 또
또 오늘 이렇게 잘 말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박순신 목사님, 우리 교목장 우리 목사님께서 심장 뭐 그래 큰 것은 아니죠. 어쨌든 심장 수술을 오늘 하시고 내일 퇴원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하시는데 또 약물 치료를 좀 한 후에 또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박순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는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즐거움을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오늘 밤에도 또 3일 기도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들으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해서 만누릴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3일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여름 지난 동안 경양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 국내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선한 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단 하나 안전사고 없이 잘 오늘까지 모든 것 유종지면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또한 감사드리며 특별히 또 우리 박순신 목사님 이렇게 또 심장 질환을 인해서 수술했는데 모든 경과를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내일 퇴원하시고 계속 또 약으로 또 계속 치료한 후에 또 있을 계속되는 다음 또 수술일까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서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당신의 사적에 허락하신 귀한 전도자의 길을 더욱 영광에 강건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또 모든 이 각종 감사와 또 이 서원의 예물을 11조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바로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선한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협동하는 가운데 큰 이런 승리의 정과를 거두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이런 천국의 상급으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개인주의 욕심과 패망의 혈고 빠지지 아니하고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싸우는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이런 상급과 승리의 영광을 꼭 함께 거두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